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랴투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네, 우리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발람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발람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이제 스스로 나서고 있죠. 원래는 저주하라고 부르는 자리는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도 저주를 위한 기도는 기독교인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도 저주를 위한 기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우리가 마음이 상해서 좀 그럴 수는 있지만 기도는 저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거는 이제 이상한 종교에서 하는 거죠. 주술적으로 하는 거죠. 기독교의 신앙의 기도는 저주의 기도는 없다. 그러니까 저주하러 오라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순수한 마음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저주를 위해서 가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이 저주를 한다 그래서 저주를 받는 백성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도 누가 막 여러분이 험담을 하거나 막 악담을 하거나 그런다고 쳐요. 근데 그렇게 말한다고 여러분에게 그 악담과 저주가 그냥 말한다고 해서 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일반 사람들에게 안 되지만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는 사람의 말에 악평이나 저주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일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없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에 연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보면 다 이 무속이나 주술 보면 그 저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급한 종교라는 거죠. 저주하는 종교는요 저급한 종교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아시고, 그래서 발람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스스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길을 막지요. 처음에는 그 길을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는데 발람이 못 보니까 나귀가 그걸 보는 거죠. 나귀가 봐서 막 곁길로 갔다가 막 발람을 벽에다 밀쳤다가 발로 밟았다가 막 온갖 이 동작을 통해서 발람의 길을 막고 있는데 발람이 그걸 모르니까 애꿎은 나귀만 막 3번이나 때리는 거예요. 때리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셔가지고 왜 때리냐? 내가 잘못한 게 있냐? 평소에 내가 그렇게 하던 내가 나귀였느냐? 이상하면 너 정신 좀 차려라. 왜 이렇게 못 깨닫냐?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냐 했더니까 어저께 했던 30절 마지막이 그렇게 잘못한 게 없었다라고 해서 끝나고, 오늘은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야 그때서야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다 이렇게 나와요.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동물만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 그 유튜브 보시려면 좀 훈훈한 유튜브를 보셔야 되는데 왜 개가 주인이 아프거나 쓰러졌을 때 막 어떤 사람에게 달려가서 막 이상하게 막 짖으니까 사람이 이상하다, 개를 따라가 보자 해가지고 개를 따랐더니 쓰러진 노인분이 있거나 어떤 주인이 있거나 해가지고 살려냈던 그런 유튜브 가끔 보시죠. 유튜브를 보시려면 좀 이렇게 훈훈한 걸 보시라고. 훈훈한 거를. 동물들도요 이렇게 충성이 있는 거예요. 충성과 정이 있고 이런 마음이 통하는 거. 사랑을 많이 받으면 마음이 통해서 충성도 하고 위기 상황에서 살려내려고 하는 거죠. 사람이 눈이 어두우면요. 그래서 동물은 아무리 잘해도 동물 이상 사람처럼 되는 동물은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올라가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신 그런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이 내려가려 그러면 또 한두 끝도 없이 내려가요. 동물만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진짜 마귀 사탄같이도 내려간단 말이에요. 사람은 이 죄를 지으면 참 신기한 거죠. 그래서 눈이 어두우면 나귀도 보는 하나님의 사자를 사람은 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결국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왜? 그 길을 가는 길이 네가 저주하러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말은 자기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하면 안 된다는 줄 알아.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발람이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32절에 보면 너가 나귀를 왜 3번씩이나 때리면서 이 일이 왜 있었는 줄 아냐? 네가 가는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다. 나귀가 그런 게 너의 길을 못 가게 하려고 내가 온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나귀가 없었으면 네가 죽었을 터인데 나귀 때문에 네가 지금 살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제서야 깨닫고 34절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인제서야 깨닫는 거죠. 이게 발람이 그래도 동네에서는 좀 용하다고 하는 이 점술가예요. 점술가라는 것이 이제 어디 나오냐면 제가 왜 선지자란 말을 안 하냐면은 24장 1절에 가면 이제 발람이 뭐 축복하고 이렇게 할 때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서 점술가란 말이에요. 점술가인데도 이 사람이 하는 발람이 하려고 하는 일이 옳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자기는 점을 보면서 뭐 용하다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은 분별을 못 하고 있잖아요. 예. 대구에 이제 어떤 이제 목회 참 잘하시고 이제 큰 목회하시는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점집에 기독교인이 가면 점이 봐진대요, 안 봐진대요? 안 봐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어떤 권사님이 그러던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갔는데 점을 잘 보던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제대로 믿는 사람이 갔는데도 점을 보면 그게 무당의 가짜라 그러더라고. 그 일리가 굉장히 있으시고 그 목사님 경험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대구가 목회의 무덤이라네요. 워낙 분류가 세고 워낙 점집도 많고 점집도 많고 하여튼간에 뭐가 어렵대요. 목회가 굉장히 어려운데 교수하시다가 이제 갔는데 목회를 잘 하셔가지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제대로 믿음의 사람이 가면은 점이 안 봐져야 되는 거래 원래. 근데도 사람이 저 갔는데도 봐지는데요? 그러면 그게 점 보는 사람이 가짜래요. 이해 가시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시고 믿음이 강한 거지 절대 점 보는 사람이나 무속한 사람이나 작두를 탄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발람을 통해서 길을 돌이키려고 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까지라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 진심이 아니에요. 결국 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차라리 그럼 너가 가서 내가 말하는 대로만 이야기하라. 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35절에 보면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이야기가 지금 몇 절에도 나왔죠? 20절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 전하기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그가 부르러 오면 가라 그랬는데 부르러 오지도 않았는데 갔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라는데 할 것 같이는 얘기하지만 할 것처럼 아니 말하는 대로 하지 않아요. 부르러 오지도 않았는데 갔고 지금도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 그리고 38절에 또 한 번 나오죠. 38절에 그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만 말할 뿐이니다. 이제 발락에게 가서 발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이렇게 말은 참 계속 잘한다니까요. 말은 계속 하나님도 그 음성을 들려주셨고 하나님의 말씀 한 대로만 하라. 그래도 알고 있어요.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만 내가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까지는 참 잘하는데 뒤에 가보면 막 그렇게 아는 대로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발람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다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알고 말도 그렇게 해요. 기도도 그렇게 하죠. 우리가 교회 나오면 말도 그렇게 하죠. 그러나 돌아가면 세상 살 때는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잘 안 한 거죠. 사실 발람만 우리가 막 발람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부족한 모습이 있지 않나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하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만 하라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걸 보면 이제 여러분의 센스. 그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뭘까요? 뭐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니 모압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계속 그럼 내가 하라는 말만 하라, 하라는 말만 하라는 그 하라는 말이 뭘까요? 축복이에요, 축복. 축복이죠 이게.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딱 나오는 거죠. 하라는 말을 하라는 게 그럼 뭘까? 계속 무슨 말을 가서 하라는 걸까? 부르기는 뭘 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주하라고 불렀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는 가서 내가 하라는 말만 하라. 축복만 하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말씀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하나님을 받은 사람의 말이 오직 해야 할 말이 축복의 말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못 깨닫고 안 믿고 은혜 못 받았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막 욕도 하고 저주도 하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듣고 배웁니다. 믿는 사람의 말은 저주는 한마디도 쓰면 안 되고 오직 축복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축복만 나와요. 안 좋은 소리도 나와요. 안 좋은 소리 나오죠. 대표적으로 지금 민수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입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지금 홍해를 갈라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믿고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면 그 입에서 뭐만 나와야 돼요? 감사와 축복만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와 축복만 나와요. 불만, 불평, 불신, 원망이 나와요. 그게 나오잖아요. 그게 나오니까 40년 동안 그거 빼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거. 이 민수기에 나오는 40년은 원망, 불평, 불신, 불만을 빼는 시간이라고요. 안 빠지면 사실은 발람이 민수기 안에서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나 발람이나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왜? 똑같이 저주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불평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불만, 원망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면 성경에 나온 사람은 좀 나쁘게 보인 사람만 나쁜 게 아니라 문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만 이스라엘에게도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모습 속에도 그 모습이 고스란히 있는 것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사는데도 축복만 나온다고요?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고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도 그걸 고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발람에게도 영험하게 좋은 말, 좀 무슨 영적인 재주가 있다고 하는 이런 사람인데도 용하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서 너는 절대 하나님 백성을 저주해서도 안 되고 저주하러 부름을 받아도 안 되고 아무리 어떤 복채를 많이 준다 그래도 저주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축복의 사람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저주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뜻은 하나님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저주를 하거나 저주를 받거나 저주 가운데 살기를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1절 가면 내가 너를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너는 오히려 축복하는도다. 발락이 열받은 거죠. 왜? 처음에는 발람도 하나님이 워낙 말씀을 강하게 주니까 안 되는구나. 내가 함부로 돈 받고 저주하면 안 되겠구나. 알아서 안 하려고 해요.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결국 무너진다는 거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큰 믿음, 큰 시험, 큰 믿음, 긴 시험. 발람이 한두 번 잘했다니까요. 3번까지 잘했다니까요. 4번째 무너지는 거예요. 좀 기대감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시험이 그냥 간단하게 끝나지 않아요. 왜? 그거는 영적인 것도 원리가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 옛날 같은 전쟁은 장수랑 싸우잖아요. 장수 한 명이 이기면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장수가 죽고 나면 장수 없어도 우리가 군대가 많으니까 막 싸우자 그러지 않고 옛날 전쟁 보면 야 장군 나와라. 장군끼리 붙어요. 지면은 돌아가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커질수록 영적인 공격이 더 세질 수가 있어요. 세지는 게 정상이에요. 왜? 여러분의 큰 믿음 한 사람 무너뜨리는 게 쪼무레기들 믿음도 없는 사람 무너뜨리는 거 훨씬 효과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시험이 계속 있지? 아니 신앙생활 여러분이 잘하고 있으니까 시험이 계속 온다니까요. 근데 염려하지 말 것은 정상적인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있으면 시험이 오나 겁이 있다 없다? 시험이 오나 겁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자꾸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을 오라 그러세요. 여러분 이기면 되잖아요. 흔들리지 않으면 되잖아요. 믿음을 지키면 되잖아요. 왜 자꾸 시험을 겁내죠? 왜 시험을 겁내고 왜 사탄에게 겁내요? 오면은 내보내면 되잖아요. 오면은 대적하면 되잖아요. 오면은 가라 그러면 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가라 그러면 되지. 왜 자꾸 왜 시달릴까 봐 걱정하고 내가 어떻게 될까 봐 걱정하고. 하나님은 어떤 누가 우리를 저주한다 해서 우리가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고 저주받는 백성이 아니라니까요. 함부로 우리를 저주할 수가 없어요. 저주한다 그래도 저주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읽어드려야 돼요. 미리. 그게 내일 나오기 때문에 2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인생을 건들 사람과 건들 존재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하는 거예요. 겁내는 순간 상대방이 아싸 잘됐다 한다니까요. 운동 경기에 가서요. 왜 눈싸움 하는 거예요? 권투 선수들이 딱 눈싸움 하잖아요. 벌써 눈싸움이 밀리면 눈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기색이 확 떨어지고 눈싸움에 저것이 겁먹었냐면 저것이 겁먹었다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에너지가요 몇 배가 올라간대. 진짜로 운동선수 얘기 들어보면 몇 배가 올라간대. 자신감이 생기는 순간. 그래서 눈싸움이 딱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눈 안 쳐다보고 돌아서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 겁을 먹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믿는 사람이.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압왕 발락은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저주하게 하라고 온갖 극진한 대접을 다 해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저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38절에처럼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다 계속해요. 오히려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도 보면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죠. 오히려 우리를 박해하더라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죠. 로마서 12장 14절에. 그리고 원수가 있어라도 너희가 갚지 말라. 왜? 원수 갚으려고 하다 보면 저주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가슴에 분이 이게 막 넘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너희는 억울해도 용서하며 살고 억울해도 참고 살고 억울해도 축복하며 살아라.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복을 받을 사람, 복이 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으로 세웠지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질 사람으로 세우지 아니하였고 그것을 빼내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은 그것이 없이 할 때 하나님은 온전한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사람이 하는 어떤 말로도 인생이 바뀌거나 운명이 뒤집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운명이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회개하는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야 우리 인생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말에 겁먹으니까. 여러분 무당이 가가지고 여러분이 점집 갔다 그러면 올해는 물가 가지 마. 그러면 여러분 갈 수 있어 없어요? 가면 죽는 줄 알죠? 그게 미신이고 그게 불신이고 그게 문제라니까요. 물가 가서 이제 조심하라는 뜻이죠. 당연히 조심해야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하는 건 귓등으로도 안 들으면서 무당이 뭐 점집 가서 뭐 하지 마. 그러면 그거 그냥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절절매는 인생. 우리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죠. 연초되면 다 점 봐야 되고 사주팔자 봐야 되고 어디 가서 빌어야 되고 다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 피조물은 그런 인생 아니다. 사람 말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것도 좋은 쪽으로 축복의 사람이고 복의 사람이고 축복을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음을 성경에 깨닫고 중요하기 때문에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길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발람도 처음엔 잘했으나 결국 무너지니까 발람도 멸망했지만 그런 것을 따라가서 절절매고 범죄했던 이스라엘이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고 또 복이 되는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백성에게는 저주가 없게 하시고 저주의 말도 없게 하시고 또 저주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으니 우리가 오직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로만 우리의 믿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또 병상에 있는 또 치료받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 나음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